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전하는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서로를 잠시 축복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찬양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전달하며 사는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으로 바꾸면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살았죠.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구원 얻었다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즐기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룻다 그리고 욥바의 감으로 인해 그곳에 질병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고 생명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의 전령으로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일이죠. 이 베드로, 복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의 전령, 전달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영혼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찾아 나가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다.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곳,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이 표현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필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성도가 있고 맡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삐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다가 또 다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에 있는 루따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 발걸음을 루따로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주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을 찾아다니셨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며 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새벽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에는 늘 사람을 찾아다니시죠. 상처 입은 사람, 죄인들, 연약한 자들,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늘 사람을 찾아 만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 동분서주하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깊이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다른 것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하고 놀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놉니다. 물론 애완견을 키우고 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늘어난다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름의 유익과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게임하고 다 스마트폰, 아이폰 가지고 놀고 있고 심지어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전부 폰을 만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부담도 되고 힘도 들고 그러죠. 그래서 마땅히 서로 사람에게 쏟아야 될 사랑을 어떤 사람은 동물에게 쏟죠. 왜 그렇습니까?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오면 언제나 꼬리치고 반겨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주지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배신도 주고 안타깝게도 이런 영향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이루어 함께 서로 숨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죠. 성도들이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교회는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주일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혼자 잘 살라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복받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의 영적 생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할 수 있으면 이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아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의 전달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믿음의 가족이 가정의 어려움 같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해서 그 집을 방문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걱정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이 하늘의 복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해서 찾아가고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데 복의 전령의 첫 번째 자세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의 성도님들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하여 나가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찾아 나가시고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로 갔죠. 그곳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며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보냈죠. 베드로가 갔습니다.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던지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그곳 성도들이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또 내려갔죠. 모든 과부들이 다락에서 너무나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아닌데 우리에게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그래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물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시대와 같은 즉각적인 병고침, 그런 역사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행한 기적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복의 전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찾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복의 전달자, 복의 전령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역시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의 아픔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적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다 하실 수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지금 어림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다윗과 같이 자신이 가진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두고 나를 위해 두는 것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멘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내 스스로도 참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형제, 그 자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며 도와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가정은 괜찮겠지 싶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고민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도구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영적으로 중풍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애니아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중풍에 있었다고 하는데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없는 사람, 영적인 중풍병자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찾아가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들은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형제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 자식 문제로 속썩이는 사람. 우리가 서로 도와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이 복의 전달자의 삶입니다. 누가 이것을 도와야 됩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움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네가 하라.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이제 해가 뉘엿뉘엿 갑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찾아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어쩌면 작은 것일지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돕고 나누고 섬길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섬겨서 내 작은 섬김의 손길을 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뭘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35절을 보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러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찾아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숨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 그리고 성도의 삶의 2가지가 사실 같이 가야 되죠. 그들을 돕는 삶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 어둠의 땅, 암흑의 땅, 정말 소망 없는 땅이었던 이 조선 땅.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2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섬겼죠. 그 결과 오늘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을 찾아와서 그 가운데 고통인 우리는 조선 한국 사람들, 우리 선조들을 돕는 일과 더불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균형 있게 했죠. 그들이 이 땅을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을 도운 중요한 통로는 크게 2가지였죠.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럼 그때 세워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대구의 계명대학교, 개성학교, 신명학교. 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원들을 지었습니다. 병들어 있는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 와서 일찍 자기의 자식을 잃어가면서 우리 민족을 섬긴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것이 출발이 되어 지금 세브란스 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어쩌면 한국의 굵직굵직한 대학과 병원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의 전달자로 이 땅을 찾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설립 의도들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복의 전령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는 것임과 동시에 단순히 그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죽게 돌아온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복의 전령으로, 복의 전달자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 그는 과거에 이런 복의 전령,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자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수많은 실수를 했죠. 마지막 그토록 사랑한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행전에 오면서 그의 모습이 바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내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가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쩌면 계속되는 악습들이 내려와 오는 가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가문에 그 악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로 인하여 이 아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인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복의 전령으로, 복의 전달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를 초청하는 주일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숨기고 초청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할, 그리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나눔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찾아감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